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그 모든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긋지긋한 게 뭐예요? 짜증을 넘어서 지긋지긋하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상황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 지긋지긋해지는 거지. 가족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또 내 몸의 건강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질병이 지긋지긋하고 가난이 지긋지긋하고 무슨 뭐 자녀 속썩임이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이 왜 지긋지긋한 거죠, 여러분? 왜 여러분 천국을 사모합니까? 천국을 안 사모해요? 그럼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지. 천국을 왜 사모합니까?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늘 말씀으로 들었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니까 12 진주문이 있고 황금빛이고 뭐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아니죠. 천국이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천국에는 뭐가 없다? 죄가 없어요. 천국에 뭐가 없다고요? 죄를 지으려야 지을 곳 죄가 없어요. 그럼 이 땅은 왜 지긋지긋하다고?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거예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난해서 몸이 아파서 무슨 세상 말로 뭐 죽을 병이 와서 아니에요. 이 세상은 도처에 곳곳에 폭탄처럼 지뢰처럼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긋지긋한 거죠.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아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리라. 불과 하루도 안 지났는데, 하루는 그냥 1시간도 안 지났는데 또 죄 앞에 무너지잖아요. 천국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천국은 죄가 없다. 이 땅에는 뭐가 가득하다? 죄가 가득하다. 그럼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죄가 내 가정에, 내 삶에, 나에게 힘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특별히 당시에 우리 2000년 전 복음이 전거되고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면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오늘 이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에게 바울이 했고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뭐가 너무 많아요? 고난과 극심한 박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세상은 별로 환경은 별로 우리를 박해하지 않아요. 근데 내게 들은 복음을 누가 박해해요? 따라합시다. 솔직하게 내가 박해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없다. 내가 뭐가 없다. 내가 뭐가 안 된다. 내가 복음을 박해하지. 환경은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유치장에 가두지 않습니다. 불과 이 조선 땅 100년 전에 예수 믿는다 하다가 여러분 다 잡혀갔어요. 불과 100년도 안 돼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이 여러분 태워 죽임을 당했는 줄 아시죠? 근데 지금 그런 고난과 핍박이 없어요. 근데 소아시아 교회가 예수 믿는 걸로 말하면 드러나면 죽음, 잡혀감 이런 비참한 고난과 극심한 박해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고난은 잠깐 지나간다. 근데 너에게 있어서 그 소아시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고난 때문에 그 박해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앞에 아름다운 국화가 있습니다만은, 국화. 여러분, 이 가을이 특별히 뭐의 계절이에요? 꽃의 계절이잖아요. 뭐가 많아요, 가을에? 국화가 엄청 많잖아요. 국화꽃.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꽃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따라합시다. 순간의 꽃을 넘어. 꽃은 다 순간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가지고 왔지만 보통 한 국화꽃 한 2주, 3주, 많이 가면 3주, 2주, 3주도 안 갈 거예요. 금방 이거 시들어버려요. 이게 다 순간의 꽃이에요. 그걸 뭐 하라고? 패소가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뭐에 따라 말씀으로 영원한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여기서 순간의 꽃이라는 말은 이따 우리가 나오겠지만 우리의 이름 석자에 따라오는 자랑, 명예, 편안함, 부귀, 타락, 이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꽃들이에요. 순간의 꽃이에요. 오늘 순간의 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꽃을 피우면 그 꽃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국화참 얼마나 이뻐요. 너무 이쁘잖아요. 이 보라색이죠. 이 정도는 제가 알아요. 그래서 뭐 또 이 보라색도 모르는 줄 알고 이러면 딱 쳐다보려고 그랬죠. 아무리 제가 색을 몰라서 보라색 정도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2, 3주 지나고 나면 다 졌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요. 열매 없어요, 이거요. 이거는 꽃이 열매예요. 그렇죠? 이거는 과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잠깐이야.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뭐한 말씀으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말씀은 결국 뭐죠? 항상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가 그 육체의 일시적인 아름다움, 육체의 일시적인 그 자랑과 명예 때문에 너희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고, 그래서 이 꽃은 뭐한 거예요? 이 일시 순간의 꽃은 따라합시다. 제한적이다. 이건 제한적이죠. 뭐 가을꽃 같은 꽃은 가을에만 피잖아요. 아주 뭐 온실에 키워도 제한적이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열매는 영원한 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맺게 해주십니다. 영원한 열매 안에 여러분 믿음이 바로 뭘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꽃이라고요. 근데 우리 일시적인 꽃 피었다 지고 끝나는 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이 꽃 계절마다 절기마다 우리의 세상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이거 환경의 계절. 근데 우리는 그런 계절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계절이 있잖아요. 부활절이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이 있어요. 성탄절, 이런 절기의 절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이 열매를 맺으면 우리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꽃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다르잖아요. 우리 세상을 많이 꽃들로 비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신랑이 신부가 나의 꽃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꽃이란 말은 아름답다 그 말이거든. 근데 그 아름다움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뒤에는 눈에 보는 화려함과 이러면 내 코로 숨쉬는 아름다운 향기와 그보다 더 중요한 열매가 있을 때 그 꽃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첫째,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 따라합시다. 가정의 기반. 첫째는 여러분의 가정의 기반이 뭐예요? 기본되는 반성, 가정의 기반. 가정의 기반이 뭐냐? 여러분의 가정의 기반이. 따라 헛된 꽃에서, 헛된 것에서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헛된 꽃에서 우리는 말씀을 심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헛된 꽃을, 일시적인 꽃을 심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 여러분 뭐 꽃은 시든다는 오늘 성경의 오늘 표현처럼 23절에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뭐하되 떨어지는 거예요. 화려한 그 꽃도 곧 떨어져.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화려했던 꽃, 부와 명예와 아니면 우리 외모까지도, 우리 젊음까지도 결국은 다 시들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옛날의 사진들을 다 갖고 있잖아. 보기 싫어서 갖고 있어요? 보기가 좋아서 갖고 있어요? 보기 싫으면 안 갖고 있겠죠. 보기가 좋으니까 갖고 있잖아. 그죠? 보기가 좋으니까 갖고 있어. 근데 그 실제로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인생은 다 시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먼저 여기서 말한 여러분의 가정의 기반,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와 반석이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헛된 그 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심어 영원히 세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헛된 꽃, 그냥 피었다 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지나가는 것에 그렇게 그 명예에, 그렇게 그 학벌에, 그렇게 그 스펙에 다 미쳐 있다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저는 우리 민경배 우리 스승님께서 그 말을 할 때 참 감사했어요.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목사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래. 누구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지난 목요일날, 오늘 수요일이죠. 지난 화요일이구나. 월요일날 오셨어요, 제 방에. 비가 엄청 왔는데. 담임 목사님 얼굴 좀 만나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니라고. 지극히 사소한 일인데 내가 와야 된다고. 난 그래도 예의상 스승님이니까 사택 앞에 차를 갖다 대고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출발했는가 봐요. 그래서 총알 목사님이 여기 벌써 오셨다고. 그래서 차를 다시 몰고 왔잖아요, 교회 앞으로. 그러니까 우산 쓰고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저 요 앞 위에 횡단보도를 넘어서 비가 엄청 그날 왔어요, 월요일날. 그래서 모시고 제 방에 모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그날 참 울었어요. 우리 스승님이 92이잖아요, 지금. 92. 백봉장 권사님 92이죠. 그렇죠? 백봉장 권사님하고 작년 황해도 연백의 장현, 그 장현 초등학교의 동기 동창이에요.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우리 교회에서 만났다는 게 그 대단하신 분이. 근데 제자도 많고 뭐 어마어마하죠, 그분에게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사실 제가 우리 민 총장님처럼 2번씩이나 그렇게 유학을 갈 수 있을까? 도전과 열정과 또 어떤 많은 젊은 날에도 가시고 자녀들이 다 낳아놓고도 가시고, 영국에 유학을 2번이나 다녀오셨어요. 거기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하여튼 대단한 그런 결단이 있는 분이신데 이제 친구들이 1명, 2명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친구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이세요? 꽃은 시들어요. 떨어져요. 근데 옆에 있을 때 소중하게 여기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분에게는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안 해요.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근데 눈물 날 정도로 너무 세상 말로 하면 황송하고 죄송하고 제가 아니 여러분 57살부터 60살 되던 딱 그 3년 6학기 동안 배웠잖아요. 직접 매주 월요일 날. 직접 배운 스승이시고 박사학위 심사위원장 해서 사인해 주시고 그런 뭐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그분 하면 대어른으로 이번에 운정에 있는 13교회 제 후배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 있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 좀 해주셔서 우리 교회 한번 모시면 안 될까요? 아마 11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한 주 앞에 둘째 주에
11시 예배에 모시기로 했어요. 그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스승님이 뭐냐면 난 이 교회에 와서 교회 성도기 때문에 절대로 서면 안 된다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제 감동은 10월 26일 날이 바자회니까 은퇴 목회자를 위한 바자회를 하는 거니까 그날도 우리 어르신 스승님이 여기서 11시 예배를 써주시면 좋겠다고 제 마음 100%도 1%도 부족하면 제 마음이에요. 전화해봐야 안 해봐야 똑같아요. 그 대답은. 한 두 번 다시 나는 이 교회 성도지 난 설 일이 없다. 당신이 나의 담임 목사다. 할 말 없잖아요 제가요. 네. 근데 그 소중한 표현 그 표현을 제가 받을 수 없는 너무나 황송한 표현을 진솔하게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사랑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그 책을 이야기합니다. 몇 번 읽었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안 읽어봐서 잘 몰라 내용. 근데 고백 안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고백해야 되는 게 사랑은 고백하러 왔다는 거예요.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고백하러 오신 거예요. 사랑을 당신한테 고백한다. 아흔이 넘으신 분이 새파란 제자 저한테 와가지고 참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의 꽃들은 여러분 그분의 지난날에 지금까지도 그분은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불려다니고 쓰임 받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어떤 박사들 여러 논문들의 마지막 평가하는 단위에 그분이가 앉아서 좌장으로 앉아서 마지막 평가하시는 그런 지금도 그렇게 많이 가세요. 근데 제가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들으면서 그래 나도 우리 스승님 연세가 되셔서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아름다운 관계를. 제가 몇 번 곰씹고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분에게 제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후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쫙 깔려 있어요. 파주만 해도 어마어마해. 근데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해줄 때 역시 우리 원사님은 영원한 열매를 안에 가득히 채우십니다. 아직 여러분은 젊어서요. 아직 여전히 여러분의 이름 석자에 좀 이름이 좀 나야 되겠어요? 이름이 좀 드러나야 되겠어요? 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으로 영원한 열매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적 반석이 뭐냐? 헛된 그 꽃, 잠깐의 화려한 우리 가정의 자랑, 우리 가정의 명예, 우리 가정의 부, 우리 가정의 뭐 어떤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23절로 25절에 여러분 이 모든 것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 뭐하도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바로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반이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말씀이 기반이 되면 꽃처럼 떨어지고 풀처럼 마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풀이 마르고 꽃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죠. 보석함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면 꽃에게 감사할 때 그럼 감사는 뭐라고 그랬죠? 감사는 보석이야. 근데 불평은 뭐라고요? 쓰레기요. 여러분의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고 내 마음을 보석함으로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주여 내 마음이 바로 보석함이고 보석함에서 나오는 게 보석이지. 내가 거집어 자녀에게 거집어줘 남편에게 거집어줘 이러면 아내에게 거집어줘 보석을 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줄 때가 많다는 거죠. 상대방이 받지도 않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상대에게 주는 모든 상처된 은혜들은 다 상대방이 이제 뭘 주는 거야? 쓰레기를 주고 있는 거야. 내게도 필요 없고 그에게도 필요 없는 냄새나고 더러운 거 그런 쓰레기를 우리가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그 보석함 같이 아름다운 그 보석함에 보석을 담아도 모자랄 판에 쓰레기를 담고 있다는 거야. 왜?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부여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 때문에 가정의 기반이 헛된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야. 너희 가정의 기반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 가정에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입니까? 자, 이 꽃의 계절에
꽃을 놓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을 봅시다. 11장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주님 사역할 때 뭐 식당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근데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자,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다, 무성치 않다? 잎이 무성한 거죠. 예. 따라합시다. 우리 두 번째는 잎의 무성함을 경계하고요. 뭐를 경계해요? 잎의 무성함, 껍데기 말이에요. 형식. 이 잎의 무성함을 경계하고 따라합시다.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영상으로 들은 가족들 마치 잘 들으세요. 잎은 무성해요. 형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아. 형식은 있으나 행함이 없어. 껍데기는 많으나 알맹이가 없다. 그게 다 여러분 잎의 무성함이에요. 주께서 잎이 무성, 저 멀리 봐도 잎이 무성하니까 야, 열매가 있구나. 왔는데 열매가 없어. 14절, 자, 아무것도 없더라.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나무에게 직접 명하잖아요. 뭐라고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후에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이게 뭐가 가득하니까 그래요? 네, 여러분 따라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이게 형식적 신앙생활이 형식. 입만 무성해. 네. 어느 단체도 가보면 말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즉 입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 공동체는 그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이 아니라 몸으로 해야 돼요. 형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그 행함으로 한 사람이 주님께 붙어 있는 자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그분과 같은 행함, 그분과 같은 여러분 성품, 그분과 같은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버리라.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했고 껍데기는 화려했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강정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뭘까요? 방언이요? 예언이요? 아니면 기도하면 나? 신이요? 여러분 다 은사는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데 여러분 이것들보다 모든 은사 위에 최고의 은사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깨달음. 사랑도요. 깨달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깨달음이요. 여러분 기도 왜 하는 겁니까? 깨달아야 회개가 하는 거지. 아, 내가 회개 때구나. 때를 모른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때를 몰라.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때를 모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좋은 데 가려면 때를 알아야 깨달음이 있어야 때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뭐에 무너지며 때를 놓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네가 20대 때 30대 때 혹은 50대 때 60대 때 그 때때마다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근데 그 깨달음이 왜 안 되느냐? 때를 놓치느냐? 깨달음이 없으니까. 은사 중에 은사는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깨달음의 은사를 주세요. 그거는 깨달음의 은사는 결국 나의 회개를 통해서 때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난날 후회하잖아요. 뭘 후회하는 거예요? 때를 놓친 것을 후회하는 거지. 근데 왜 때를 놓친 거예요? 없었으니까. 그 깨달음을 놓쳤으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먹는 것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14절에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깨닫는 자가 되어서야 되지. 아, 겉모습만 무성하고, 예? 스펙만 무성하고, 형식은 있어도 내용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겉은 좀 화려하지 않고, 겉은 좀 초라하고, 겉은 좀 남루해도 내용이 충만하면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입니까? 따로 형식적 신앙에서 행함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잎의 무성함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자요.
자,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어떻게 붙어 있으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 매누라는 말은 머무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머무르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여기서 붙어라는 말은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붙어는 그냥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고 따라서 거주하다, 동거하다, 그것의 머무름이에요. 여러분, 거주와 동거는 오늘 이따가 지나갑니까? 계속 거기 머무르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서 머무르면서 주님을 나의 집으로 삼고 그곳으로부터 내가 모든 걸 공급받고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열매를 맺는 자예요. 그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처럼? 따라 가지처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그 안에, 너희가 그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반드시 함께 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명예, 마치 이런 화려한 꽃들처럼 우리 주위에 세상으로 화려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화려함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 어떨 때 보면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오, 대스타야? 뭐 그런 분이야? 나이가 지나고 나면 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요. 예.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지난날 화려한 것 때문에 언둘하는 스타들이 많다. 이해가 됩니까? 진짜 뭐 사실이에요. 유명한 가수, 유명한 배우, 유명한 탤런트들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내 얼굴이 늙어가니까. 여러분, 늙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결국 하나님 말려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느 날 얼굴이 여러분 마른다는 말은 결국은 젊었을 때보다 몸무게도 줄어들잖아요. 그 때가 되면 마르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오시는 쪽, 가벼워야 천국에 잘 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말리신다. 올리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져 버네. 그건 이제 웃으라고 하는 소리고. 그건 뭘 말하냐면 세상적인 것에 너무 묻기가 무겁다는 거야. 예? 세상의 욕심, 세상의 탐심, 세상의 탐욕, 세상의 명예, 이런 모든 일시적인 헛된 꽃을 우리는 피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멀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헛된 꽃은 절대로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니까. 꽃을 하나 봐도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 오늘 저렇게 하찮게 펴서 1주, 2주 보여줬다가 이제 밟혀서 버려지는 저 국화꽃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자기 소임을 다하고 밟혀지더라도 꽃이 소임을 다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저 꽃은 꽃이 열매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형식적 신앙을 버리고 행함의 신앙으로 바뀌어라. 그래서 인격이 뭐냐 하면, 인격은 지금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인격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인격 중에 인격은 따라합시다. 변화. 계속 변화의 길 위에 서야 돼요. 그분의 인격이 딱 여기까지다. 예? 그래서 신용호 장로님 인격이 여기까지야. 선우 장로님 인격이 여기까지야.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 인격은 어떻게 해요? 계속 자라나야 돼요. 육신은 새하나 인격은 자라나야 하느니라. 제가 원래 우리 민 총장님을 존경하지만 월요일날 뵙고는 제가 더 머리가 숙여지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저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가 아니에요. 앞으로 나는 그렇게 당신을 그렇게 여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 위치와 그 경력과 그 화려함에서 그 있다면 내가 그렇게 낮아져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은 끊임없이 인격은 이 땅에서는 다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은 내가 된 만큼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쓰임을 받습니다. 인격은 따라합시다. 가치다. 금보다도 더 귀한 가치예요. 금으로 인격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유명한 재벌이 다 인격 다 갖추게? 유명한 재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많이 받아요. 돈하고 인격과 관계없음. 학벌하고도 인격 관계없음.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너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자라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입만 무성한
겉모습은 화려한 그런 세속적인 무성함의 무화과 되지 말고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붙어 있으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사야 40장을 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말씀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로 붐이라. 여러분 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누가 말리시고 시들게 하신다? 그냥 시드는 게 하나님의 기운이 말려요. 이 세상의 바람과 햇빛과 모든 기운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이 이 풀이 마르게 하고 꽃이 마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름을 통해서 어떤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느냐. 오늘 세 번째는 선한 열매로. 결국은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첫째와 둘째의 과정, 즉 헛된 열매를 버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말씀 중심으로 열매를 맺고 두 번째 말처럼 잎의 무성함 형식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심고나 말씀으로 심고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따로 선한 열매. 여러분들이 선한 열매 맺는 가정으로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선한 열매.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열매가 있다면 악한 열매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악한 열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7절 8절에 꽃이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그 너무나 타락하고 탐심과 여러분 외향에 여러분 순간에 화려한 꽃에 다 미쳐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풀도 꽃도 다 마르게 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으나 그들은 회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라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이러되 어찌라 대답하되. 자,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하고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해라 말해봐.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게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내 본질을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가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너는 하나님 앞에 외쳐라. 너를 누구라고 외쳐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응하시는 이요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말하는 자의 소리요 주님 말씀하세요.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주님께 말할까요? 내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가 탁월하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예언자요. 이 대선지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를 누구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풀과 같은 인생이야. 그래도 제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내가 이러한 일을 했고 그런 거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나는 풀보다도 꽃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거야. 들의 꽃도 들의 풀도 다 시드는데 내 같은 인생에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말할게요. 하나님 네가 너를 말해봐. 네 누구야? 너 누구야? 말해보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들은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야 권사야 말해봐. 너 누구야? 우리 장로님들 너 누구냐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래요? 저 아름다운 교회 장로입니다. 나 아름다운 교회를 모르는데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나는 고사하고 나는 아름다운 교회를 몰라.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 우리 집인데요. 집에 누구 아들이고 딸이고 누군데요. 여러분 그걸 고사 난 너희 집을 모른다면 뭐라 그럴 거예요. 나는 너희 집에 가정의 재단을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짐승을 죽이며 제사를 지냈는데 나는 유대인 너희들 이스라엘 나는 너희의 제사를 받은 적이 없어. 너희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라고?
난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야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나는 아버지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나는 몰라. 난 어디서 온 자식이요? 사단 마귀에 갔다 온 자식이지. 예, 탕자는 그래도 괜찮아요. 회개하고 깨달으면 돌아오잖아. 돌아올 때 인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갈 때는 인격이 다 바닥났어요. 돌아올 때 내 인격을 알았어요. 이전에는 아버지와 내가 동격이야. 아버지와 내가 동격이니까 근동 그 시대에 유산을 달라고 하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하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는. 그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인격이 바닥인가 아버지와 내가 동격이라는 거 아니 아버지보다 내가 더 위야. 내놓으라는 거지. 여러분 시대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살아가잖아요. 너는 누구냐는 거지. 저는 이 6절 말씀을 보면서요. 야, 이사야 선지자 참 은혜 중에 은혜이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저 풀도 저 꽃도 시들며 7절에 풀도 마르고 꽃이 시들면 하나님의 기운이 저 풀도 꽃도 다 마르게 하고 지금 풀과 꽃 위에도 하나님의 기운이 지금 불고 있는데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가 아니고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너는 누구냐 물을 때 내가 무엇이라 말할까? 확실한 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7장에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자,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단 사입이 뭐 저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제사장들만 거짓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열매가 없다면 다 거짓 선지자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가정의 지도자요. 열매가 없으면 내가 거짓 선지자예요. 왜 거짓 선지자? 열매가 없다는 말, 아버지의 열매가 없다, 엄마의 열매가 없다, 내 자녀가 내게 배울 거 없다면 내가 거짓 선지자예요. 정말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딸들이, 내 아들들이 나로부터 영적인 것을 배울 수 없다. 나는 영적인 거짓 지도자. 열매가 없으니까 배울 게 없다는 말은 여러분 배우는 건 뭘로 말하는 거죠? 배우는 것은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무는 뭐로 안다고? 이따 보겠지만 나무는 열매로 알잖아요. 여러분 배나무보다 사과나무보다 어떻게 알아요? 열매 보고 아는 거 아니야 먼 데서도. 예? 감나무보다 감 열렸으니까. 하찮은 나무도 열매로 아는데 너희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마라. 열매 없는 모든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짓과 사이비와 그런 사기꾼들만 여러분 아니고 열매가 없다면 난 여전히 그 사람 앞에서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있는 자로 바뀌어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이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무답게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는 뭘 보고 한다고? 열매를 보고 알아. 그래서 여러분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뭐예요? 나무요. 그러면 여러분 지도자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있는 가정의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결국 우리가 뭘로 나타나는 거죠?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나눔과 이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는 도구예요. 적어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전도가 있어야 되고요, 선교가 있어야 되고요, 구제가 있어야 되고요, 섬김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바로 열매의 도구예요. 이것이 곧 뭘로 바뀌어요? 전도가 열매로 바뀌죠. 선교가 열매로 바뀌죠. 구제가 열매로 바뀌어요. 그죠? 섬김이 열매로 바뀌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그 누군가가 어떻게 돼요? 성장하잖아요.
성장. 예. 성장할 때 그 성장이 열매야.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여러분 마지막에 열매만 열매가 아니죠. 열매를 맺기 위한 그 단계를 가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예. 아멘이시죠?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저께 내가 비 오는 데도 찍었는데 우리 앞에 화단에 소나무에 여러분 걸쳐서, 소나무 가지에 걸쳐 호박이 지금 내 머리만 하게 좀 커져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죠? 그걸 내가 무슨 호박을 뭐 잘라 먹어서 예쁜 겁니까? 열매가 이쁘다는 거죠. 열매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를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따라서 열매 맺는 지도자, 여러분들이 다 열매를 맺는 지도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지도자, 열매가 있는 지도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은 결국 이 땅에 있는 동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 열매를 맺으면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 뭐죠? 예수의 제자로 일컬음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았다. 그건 제자로 일컬음을 받은 거.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 알류 크리스찬? 네, 아니면 크리스찬.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결국 뭐죠? 그분과 내가 동기화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 너와 내가 하나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가 나오니 동기화, 너와 나 하나네. 분리가 안 돼. 근데 뭘로? 열매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정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오늘 봤던 25절에, 자 24절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다음에 내가 풀이다, 내가 꽃이다, 다 때가 되면 시들고 떨어져요. 그런데 풀과 꽃이 떨어지되 25절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이 말씀이고 예수가 이 말씀이고, 오늘 내게 들은 이 말씀이 너희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한다. 너는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로 맺는 너희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제자의 가정이요, 내 제자로 쓰임받는 제자의 제자로 하나님께 택함받아 쓰임을 받으리라. 그럼 꽃 피우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꽃은 반드시 열매로 뭐가 되어야 되죠? 연결되어져야 돼요. 열매 많이 맺는 가정이 되어져서, 주여 우리 가정이 전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선교합니다, 우리 가정이 구제합니다, 우리 가정이 온 바자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 보니까 뭐 어제 오늘 바쁘시더라고. 집에 옷장을 지금 다 뒤집고 있어요. 깨끗한 거 내놓으려고. 일이 많아. 그게 어떻게 됐든 얼마나 더 모아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귀찮으면 손 안 대면 돼. 그만 안 하면 돼.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아. 아무 열매도 없어. 나를 쳐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청소하고 집에 가거나 여러분 집에 옷장들 다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깨끗한 거, 안 입는 거, 새 거 다 갖다 내놔. 누군가는 그저 가서 입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열매잖아요. 여러분 내가 안 입는 거 2년 3년 동안 안 찾는 거 내놔. 누군가 입으면 그게 하나님의 열매야. 꼭 우리가 뭐 돈을 미천원 민만원 받는 것만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우리 은퇴 목사님들 섬기는 것도 축복이지만, 또 누군가 입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그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또 여러분 구제비를 내놓고 사가지고 가겠지. 이런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10월 꽃의 계절이에요. 잠깐 폈다 떨어지는 풀이냐 꽃이냐, 주여 그런 형식과 외관의 헛된 꽃이 아니라 영원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내게 있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영광의 상급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 된 가정,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든 걸 공급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